나를 보시고 도우소서. 공경에 처한 이 몸 의지할 곳 없습니다. 내 심장과 콩팥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니 이 내전을 중지시켜 주소서. 중노동에 허덕이는 내 인생을 살피시고 죄에 눌린 무거운 마음 없애 주소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보이십니까? 내게 앙심을 품은 저들이 보이십니까? 나를 지켜보시고 공경에서 건지소서. 주께로 도망치니 나를 못 본 채 하지 마소서. 주님의 솜씨 전부 발휘하셔서 나를 다듬어 주소서. 완성된 내 모습 어떨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너그럽게 보시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Ups and Downs입니다. 네. 좋은 일 그리고 나쁜 일들이죠. 제가 어릴 적에는요, 삼행시 시리즈가 유행했습니다. 그중 인상적인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외모를 좀 희화한 전두환 삼행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돼요. 그 시는 전 대머리입니다. 두 발이 없다는 뜻이죠.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특징적인 삼행시를 들으면서 웃음 포인트를 잡곤 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유행이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특징적인 삼행시도 있었지만 전혀 인과가 없는 삼행시 시리즈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인과가 없어서 유행이 되고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삼행시가 바로 배트맨 삼행시였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배트맨은 까매, 트랄랄랄라, 맨날 까매. 각 행의 의미가 전혀 인과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이 행에서 등장하는 트랄랄랄라는요, 그저 글자를 맞추기 위한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합니다. 이런 시리즈의 백미는요, 까마귀 삼행시인데요. 그건 이렇게 진행됩니다. 까마귀는 까매, 마구마구 까매, 귀도 까매. 검은색을 띤 까마귀의 이미지지만요, 굉장히 황당하게 끼워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시를 전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이 삼행시 시리즈의 묘미였죠. 이 삼행시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요, 시편 25편 역시 삼행시를 짓는 구조를 따릅니다. 뭐냐면요, 시편 25편은요,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로 지어진 시거든요. 모두 22개의 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자음이 22개인데요. 이 글자로 시작하는 시를 만든 것이 바로 시편 25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 순서가 바뀐 듯한 모습의 시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우리는요, 시편 25편의 전반부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그 시편의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16절부터는요. 시의 온도가 전혀 다르게 바뀝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은 느낌이에요.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도우소서. 곤경에 처한 이 몸 의지할 곳 없습니다. 바로 전구절과 이어지지 않아요. 놀랍게 나눠집니다. 바로 전구절이 뭐냐면요. 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니 내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 없으리라. 이건데요. 바로 숨 고를 틈도 없이 시인은 넘어졌습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너무 힘들어 보이는 시인의 모습이 보여요. 이어서 17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장과 콩팥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니 이 내전을 중지시켜 주소서. 중노동에 허덕이는 내 인생을 살피시고 죄에 눌린 무거운 마음 없애주소서. 아유, 마음이 지치고 힘들며 세상 일에 치여 살며 죄책감에 진둘린 시인의 모습이 여과없이 드러나요. 그런데요, 원수들도 시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보이십니까?
내게 앙심을 품은 저들이 보이십니까? 시인은요, 내일도 바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데 적들도 설쳐대니까 하나님, 저는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영혼을 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고백에 무색하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는 거죠. 보통 시편에서 마지막 부분은요, 주님을 찬송하며 마무리하는데 이 시는 다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면서 시인은 이 시를 마무리하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히브리 알파벳을 따라 지은 시라고 해도 순서가 너무 벗어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시를 바라보면요, 또 하나의 통찰이 생깁니다. 바로 좋은 때와 나쁜 때를 뜻하는 ups and downs. 이것이 생각나죠. 인생에서는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제까지 믿음이 충만해도 오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요, 예측되는 인과 가운데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예전에 서울에 살았을 때요, 올림픽 도로를 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자주 지나다녔는데요. 지금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오늘의 교통 상황이라고 하는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그 전광판에는요, 그날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와 부상을 입은 사람의 숫자가 표시가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날마다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 부상을 입은 사람이 저렇게 많을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사실이거든요. 사실을 기록한 거거든요. 날마다 그렇게 비명 행사하는 사람과 그렇게 부상을 당한 사람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믿음이 충만하던 다윗은요, 오늘 시리에 빠집니다. 오늘 완전히 주저앉아요. 절망적인 자기 스스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관점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왜냐면은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이 공경을 타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더라도 이건 해결이 안 되고 내 인생에서 항상 해결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정직하게 이 모든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늘 예측되는 인과 가운데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제 은혜로 충만해도요, 오늘 갑자기 우울감과 허무감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업스일 때도, 다운스일 때도, 다시 말해서 좋을 때도 나쁠 때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늘 언제나,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하기도 어려운 시기,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도래했을 때도요, 주님을 부르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